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위더스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도자를 보면서 순간 제가 머뭇했습니다. 익숙하신 헤어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굉장히 젊어지셨구나. 네, 훨씬 잘 어울리십니다. 네. 참고로 우리 집사님과 저는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2살 어립니다. 네. 네, 우리 또 호산나 우리 찬양대에서 어버이의 사랑,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맞게 또 참 감동적으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오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께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작은 곳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혹여나 70세가 안 되어서 좀 서운하신 분이 계셨다면, 내 신체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아직 나이가 70이 되지 않아서 선물을 못 받아서 아쉬우시다. 저를 찾아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은 못 드려도 함께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위더스와 호산나 찬양대회 찬양 감사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실로암 맹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고 했더니 맹인이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드러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이 목자들이 양떼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이 쌓여 있거나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밤새 동안 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목자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한 여행자가 초원을 여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의 그 시냇가에 있었는데 한 목자가 양떼를 몰고 이 시냇가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데 이윽고 좀 있다가 또 다른 목자가 양떼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마시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 무리의 양떼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먼저 온 그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졸졸졸 따라가더랍니다. 목자는 그 양들이 지금 몇 마리인지 자기 양인지 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다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서 그렇게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무리의 그 목자와 이 양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신기해서 이 남아있는 목자한테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뭐 모자라든가 옷을 빌려가지고 지팡이 이런 거 빌려서 양들을 불렀대요. 양들을 불러서 같이 가자고 불렀는데 이 양들이 따라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양들이 내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들이 다른 목자를 따라갔을 때는 양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죠. 지금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열리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았어요.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걸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었고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서 조사를 하고 신문을 했어요. 이 맹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고난과 핍박과 멸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마 이 맹인에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맹인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목자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참 목자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양인 이 맹인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눈이 열린 맹인은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이죠. 일전에 한 초등학생이 쓴 시로 유명해진 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잔잔한 이런 여운을 남겨주는 시였는데요. 제목은 비밀번호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7자리입니다.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띠띠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띠띠띠띠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참 감동적인 시죠. 이 가족 한 명 한 명이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이 문 앞에 지금 누가 이 비밀번호를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참 신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 억양과 높이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예라는 단어가 있겠죠. 예.
같은 말인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딸 아이가 집에서 저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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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요. 근데 이 목소리,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막 귀찮은 상태인지, 아니면 뭘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어디에 뭐 찧어서 다치거나 아픈 상태인지, 그런 울고 있는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똑같이 저를 부르지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 나를 부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알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습성이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모든 것을,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서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없다고 해서, 뭔가 특출난 게 없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없고 뭔가 잘난 게 없고 조용히 지낸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근처에 있는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많은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시켰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 맹인을 부르셨고 그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양으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지독한 근시여가지고 근처에 있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서 목자가 인도해준 곳으로 가야만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늑대나 야생동물의 위협에 아주 쉽게 노출되는 게 이 양이고, 또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이 털이 자라가지고 보슬보슬해져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갸우뚱갸우뚱 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해요.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는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풍요롭게 살아서 윤택하게 살아서 기름지게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돌보심, 당신의 그 인도하심, 당신의 보살핌이 없으면 나는 저 양과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저 푸른 풀밭으로, 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광야를 살았지만 광야의 시간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리 다 듣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간이었고 자리였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윗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이 살 길이었습니다. 양이 목자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먹이셨고 지키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양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듣는,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소리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언제까진 이 돈이 마련되어야 돼. 해결해야 돼. 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거야.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떠나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 제발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스펙은 쌓고 내가 이 정도 자격은 갖추어야, 그래야 내가 취직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이것만 더, 이것 준비하고 이것 준비하고. 그래, 이게 더 있어야 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나를 좀 도와준다면, 이 사람이 나와 좀 거래를 한다면, 이 사람이 좀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면, 나의 백이 되어준다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로 바라봅니다. 돈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권력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성도님들,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된 소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음성이에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실수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맹인은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성도님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왠지 협곡으로 가는 것 같고 광야로 가는 것 같고 거친 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닐 텐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의 생각이죠. 양의 판단입니다. 양의 뜻입니다. 양은 그런 고민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자가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을 가장 알맞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양이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내 양이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내 양이 어디에서 안식을 취해야 할지, 목을 축여야 할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양을 인도하시고 양을 살피고 돌보십니다. 양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인생은 온전히 목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양이 살 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 대신 목자는 양들을 내놓은 후에 앞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불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앞서 간다고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 줄 아시고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양이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 나에게 복된 길,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성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성들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휩싸였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다른 음성 듣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양이 목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졌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시니,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 인생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양들 머리 위에 존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